요한복음서 강해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은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 서문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그 서문 가운데 오늘 이 9절에서 13절도 그 한 단락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서문을 통해 자신이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고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해가 쉽지만 처음 이 부분을 대할 때는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씀의 단락을 좀 나누어서 조금 더 깊게 살피면 그 넓이와 또 그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첫 시간 말씀, 다시 말하면 로고스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로고스였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로고스가 또한 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는 침례 요한의 역할도 어떤 것인지를 살폈습니다. 요한은 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언하고 증거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그 로고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보인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2장에서부터는 바로 이 땅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인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1장이 그 서문에서 미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빛을 사랑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했던 일단의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첫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주, 질서, 또 조화, 장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이 단어 한마디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즉 코스모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면 그 바라본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하늘과 땅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현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추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편 19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궁창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발사한 그 우주선에 탑승한 과학자들이 그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그 사진에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아름다운지 그 우주선에 탑승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우주를 이렇게 창조할 수 없다. 그리고 우주선에서 광학렌즈로 이 지구를 찍어서 전송했는데 마치 아주 작은 점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점 같은, 아주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점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 안에 그 작고 작은 점 같은 지구에, 그리고 그 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피조 세계의 질서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에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은 이미 벌써 다 붕괴되고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 그리하여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이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이 세상에, 이 어둠이 팽배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빛이 임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그 흑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빛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참빛은 빛의 근원으로서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빛이 오기 전에 세상에 잠깐 동안 왔던 빛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침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치 태양빛 아래에 있는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빛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의 어둠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더럽고 혐오스러운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은 철저히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환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행하고 있던 그 더러운 죄악들이 폭로된 겁니다. 자신의 더럽고 혐오스러운 모습이 다 들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의 죄악을 폭로시킨 그 빛을 없애려고 했던 일단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위선과 가식으로 죄악을 가리웠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춰내는 참빛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빛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어둠을 다 들춰내셨습니다. 종교적 선행과 의식으로 포장했던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창기에 이르기까지 그 빛은 하나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어졌고 그들의 민낯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 빛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가해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빛은 국가의 권력자로부터 해서 힘없는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비추어집니다. 그 빛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고 어떤 이들은 그 빛을 싫어하여 숨어버립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줄곧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셨고 그 모든 계시의 핵심은 바로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이라고 불리운 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너무나 명확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 백성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으로 왔는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작 자기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는데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외면하는데 정작 죄인들이라고 치부했던 일단의 죄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알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의 초점과 바울이 증거하는 초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이 상이한 것이 아니라 깊은 유사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구절이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2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 12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띄워주시고, 자, 그동안 구원론의 방점은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문대로 본다면 그들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었을 때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 오신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13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본문 1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12절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13절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혈통입니다. 먼저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구원의 근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대, 4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정을 말합니다. 이 육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델레마코스 사르코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세상적인 육체적 욕구나 정욕, 그리고 세상의 가치책에 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람의 뜻입니다. 절대자에게 도달하려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 수양, 법칙의 준수, 이런 것으로도 절대로 주님을 알아보거나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까? 이 13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것으로부터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만 구원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어느 날 감정이 동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돌이켜보면
그 자발적 의지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셔서 계획하셔서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씨 집안, 나는 김씨 집안, 나는 박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골라서 태어난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집안에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자가 이 안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권적인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믿을 수 없는 불가한 인생들이었는데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는데 김씨 집안에 살고 있고 박씨 집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로 모인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지정해 주셨기에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그 대목을 그가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하여 얼마나 크신 해산의 고통을 하셨는가를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선택해서 박씨 집안, 김씨 집안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의 자녀로 지정해 주시고 우리를 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무력화되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준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정성 바친 것은 내가 결과로 다 얻어내야 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믿음이란 자신의 진심에 바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할 때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거기 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신자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개입하셔야, 관여하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메스터,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이 너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 어떤 사람의 구원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인품이 있고 훨씬 더 교양과 윤리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에 비하면 우리 자신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준 높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신비한 은혜입니까? 무엇의 결과인 것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미쳐진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이 밤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실체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과거에 하나님 선택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어둠을 좋아했던 자들이고 자기 정욕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총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를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구원의 바깥에 어둠 속에 사망 속에 거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밀고 들어와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어디로요? 생명의 영역 안으로, 구원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생명의 거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권적 은총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기뻐할 수 있고 잠시 즐거워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내게 미친 하나님의 은총, 내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가장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방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구원임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것이 능력이어야 되고 또 삶의 원천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소유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능력의 원천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근거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의 근거 원천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